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저희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고 하루의 첫 시간 저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 기억해 주시어서 성실함과 겸손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원과 당회를 기억해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하요한 홍성희 선교사님 또 기억해 주시어서 섬기시는 또 현지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행사를 주관할 때 영력과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섬기시는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또 기억해 주시어서 2025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순적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타가소와 학교의 담당 교사들과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9구역의 박유한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범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장로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또 장로님의 자녀들과 또 사업장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4구역의 김소라 집사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김소라 집사님의 직장과 취업과 진로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4구역의 오광종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장도 붙들어 주시어서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또 수술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중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들 기억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또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 안전하게 또 무사히 군생활 잘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퇴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정의 생명의 은혜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요.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차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언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나타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모두 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는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인의 사명을 이제 마칠 때쯤에 교회는 죽음의 고난, 죽음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인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성경을 보시면은 귀신과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과 악한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킨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또 죽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놓여져 있고 이렇게 방치가 됩니다. 큰 성 길이라는 것은 이제 큰 성은 세상의 도시, 세상의 화려한 도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소돔이라는 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굽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도요. 이사야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 소돔과 같은 도시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거나 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 또는 교회조차도 세상의 도시와 별반 다름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도요. 이 세상의 도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2000년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었고 순교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핍박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같은 분들도 화형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 교회도 윤영숙 전도사님이나 김은기 집사님 같은 이 순교자들이 일제치하와 또 공산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예수님처럼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무덤에 장사를 하고 이제 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구경을 했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길에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다니면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하고 또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흘 반 동안 빨간색 글씨로 사흘 반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인들의 시체가 이 사흘 반 동안 공개적으로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교회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그렇게 시체가 길바닥에 놓인 것을 보고서는 땅에 사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좀 흔들리면은 교회가 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또 비난과 또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는 망했다, 교회는 무너졌다라고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또 언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기간은 사흘 반, 짧은 기간에 교회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역시 짧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일 반이 지나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이 시체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두 증인의 시체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시체가 살이 붙게 되고 시체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끝장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고요.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를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던 그들의 기쁨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두려워하여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원수들은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땅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강한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게 되지만
휘두르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날에는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권세와 또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했습니다.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과 빌라도 총독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또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그들은 감히 어린 양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유한 자들, 강한 자들, 권력자들은 동굴과 바위 틈에 숨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하면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생명의 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의 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일시적으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고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 아기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때로는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근심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기쁨과 또 평안과 감사함 또 풍성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